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주눅들거나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만 결코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따라 기죽거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복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쩌면 자신의 생사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말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지만 그들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그 이튿날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이 천부장은 구체적인 실상 진상을 파악하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날이 새자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소동을 벌이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불러 모아 소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은 그 모여있는 공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자신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앞에 서서 주눅 들고 제대로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고 더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련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알기에 당당하게 주목하여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바울은 모든 면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특별히 여기 믿음의 양심이겠죠.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과거에 그의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 과정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넉넉히 이기며 여기까지 온 것도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온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에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부족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양심을 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기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노라는 바울의 말을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역사적으로 주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는데,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탐욕스러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채웠던 부도덕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게 함으로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바울의 말을 짓밟아 버리고 그의 인격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다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 그 위에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겉으로 보기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인 거죠. 예수님은 겉으로 포장하고 경건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질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언을 하셨죠.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게 한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겠죠.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죠. 율법을 따른다는 이 사례들인 공회에서 아나니아가 죄도 정하지 않고 바울의 입을 치게 해서 바울을 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을 어긴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모독한 자라고 그토록 그래서 율법 강조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인생들 안에 있는 이중성,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외식,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지금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특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서 볼 수 있는 이중성, 이 외식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이중성, 외식하는 태도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든 일을 할 때 원칙 그렇게 주장하다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원칙을 살짝 어겨버리는 그런 이중성은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그렇게 강조하지만 정작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말씀의 원칙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외식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회칠한 담이나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것처럼 꾸미지만 속에는 냄새만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잘도 하면서 자신은 그것들을 쉽게 어기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의 동기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르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어지는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원래 대제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날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소집되었기에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고 참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몰랐던 것이죠. 그가 대제사장이란 말을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너는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3절을 인용한 것인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제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다시 깍듯하게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바울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비록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고 예의와 존중의 자세로 대하는 바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인생을 살리러 오신 우리 주님, 생명을 살리러 오신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될 위험성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 어떨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고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존중하며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대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서로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말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생기죠. 바울을 죽이려는데 처음에는 한 편이었는데 서로 다른 신학, 서로 다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것을 자극하자 갈라져 버린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바울을 두고 완력까지 동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을 지켜본 천부장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때 할 일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다툼 속에서 자칫하면 이 찢어질 것 같은 바울,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오고 다시 군사력을 동원해서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고 그래서 안전한 로마군 진영으로 다시 옮겨 놓죠. 이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충돌 속에 바울을 건져낸 것은 분명히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논리인 영원한 복음, 은혜의 논리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내들인 공회 그 길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빼내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진영 논리로 서로 다투는 것처럼 사람들의 가치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논리,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가려고 할 때 때로는 이쪽으로부터도 저쪽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성향을 따라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런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확대시키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진영 논리로 갈등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정치 철학은 진짜 새로운 미래, 영원한 미래를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나한가 이상을 좀 더 낫게 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다 시대가 지나면 그것들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원리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떤 진영의 논리를 빠져가지고 그것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끌려서 같이 매몰되지 마시고, 이 논리에도 좋은 점이 있고 문제도 있고, 이 여기도 좋은 점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와 좀 더 가까운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끌려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영원한 논리, 복음의 논리, 생명의 논리, 은혜의 논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그를 빼앗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을 바울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어떤 날 밤입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곤욕을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어쩌면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날 밤. 그것도 로마군의 차디찬 요새 감방에 홀로 갇혀 있는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만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르신 이후에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그 동안도 늘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두려워하기 쉬운 그 밤에 하나님은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너는 알지 못하지. 그렇지만 결코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날 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신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남은 생의 평생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혜에 오르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안락하고 좋은 집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그 인생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환경과 처지는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날 밤 바울에게는 그 로마군 요새 차디찬 감방이지만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된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은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사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만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이 시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하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뛰어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